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까지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 시내산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고 또 율법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하면 민법과 형법, 행정법 이 모든 법 체계를 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권면을 이 백성에게 준다 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는 1년에 3번은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의 내용은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오는 봄절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10재앙, 그 가운데서도 장자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이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이 이 시기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이죠. 이 성령 강림의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해석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맥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뒷부분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수장절, 그것은 1년 동안 추수해서 얻은 과일과 곡식의 열매를 잘 보관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같은 말이죠. 곡식을 굳어들이고 과일의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광야에서 추수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근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처럼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념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뒷부분에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린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 감사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해라. 하나의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이 절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꼭 보여야 한다. 남자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 된 자가 매년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이러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지키는 걸 볼 때 자녀들이 아빠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키죠? 이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를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고 말았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게 되었어 하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죠? 오순절을 왜 지키죠? 하면 그래,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리고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죠?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히 도망 나오는 바람에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 우리는 초막에서 살았어. 농사 짓지 아니하고 정말 가축을 키울 수도 목축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또 이게 오르가닉 아침 식사도 만나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의 열매를 맺으면서 맛있게 먹고 살지 않니?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아, 엄마 아빠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반드시 3번 지키라. 그것도 남자 집안의 가장이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3개의 절기는 꼭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약 신대의 성도들도 부활절로 지키고요. 그렇죠? 오순절로 지키고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장막에서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절기가 빠져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막 성전 이러면서 주로 이단들이 이 장막절을 잘 지키니까 개신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교회들이 이것을 지키는 걸 꺼려합니다. 오해할까 봐,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 오해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면 추석입니다. 사실은 모든 민족에 이런 추석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단순히 추수를 준 것에 대한 추수가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런 추수의 절기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추수가 영원한 나라에서 장막에 살던 이 오늘날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이러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땅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점점 그들 민족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마지막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18절, 19절에는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제물의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유교병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 식사 마치고 나서 무교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해방된 죄의 용서함을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기에 기름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라. 기름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삶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 있을 때 첫 번째 그 월급, 첫 열매, 하나님 나에게 드디어 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물질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한번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입니다. 여청년입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굉장히 유명한 화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복상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시장 바닥에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팔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딸이요.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귀한 선물을 저에게 사오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물건인데 그 딸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예수 믿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저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던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양심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 죽은 어미를 그 젖에 삶아가지고 먹는다 하는 것 조금 우리에게 꺼리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엔 7족속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7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먼저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그 사자의 말을 꼭 들어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반드시 내보내도록 해라. 쫓아내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함께 살면 반드시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좋아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행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죄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썩지 마라.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카도시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분된 백성, 죄와 구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첫 부분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에게 반드시 순종해라. 이 사자가 누굴까요? 가만히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을 살펴보면은 그 사자는 아마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사자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누구일까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사자는 혹은 사자 혹은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누구냐?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 성경에는 번역할 때 이 내 사자라는 말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존재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혹은 진짜 하나님의 천사다. 어쩌면 미가엘 천사라고 볼 수 있기도 하겠죠. 또 혹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미리 보내어서 너의 길을 다 예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권면은 순종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보이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사자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 사자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 사자가 너희들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지고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져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내 사자가 먼저 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백성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참 절겨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도 제할 것이다. 모든 질병까지도 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려줄 것이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땅에서 자기의 날수를 자기의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일찍 죽는 자가 혹은 사고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고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어서 이 모든 백성들 원수들을 전부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샥 내보내버리면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어려우니까 조금씩 할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왜? 한꺼번에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가지고 너희 더 어려우니까 조금 쫓아내고 또 조금 쫓아내고 점점 개발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미리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징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토를 경계를 이미 정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의 신들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를 꼬셔서 범죄해서 다시 죄악 속에 빠져들고 육신 속에 빠져들고 세상에 빠져들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절기를 3차례 지키라. 이 모든 악한 백성들을 쫓아내라. 어쩔 수가 없다. 다른 신과 내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신을 이 땅에 허락하면 너희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너희도 있는 죄악성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보내는 사자,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성령을 주신 하나님, 오순절. 다시 재림하실 주님, 바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과 보호하시는 축복과 우리 앞에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맛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